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무리와는 다른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으로 새겨보는 시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평안해지자 한 일이 법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완전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 있던 적들도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울도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죠. 아브넬도 죽었죠.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하나로 통일할 때입니다. 모든 적들이 사라지고 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또 안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바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잡은 길이 바로 여호와를 잡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자,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이는데 동원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깨워서 메어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법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또 그렇게 약간 의리의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될까?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돼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잡기 위해선 5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전에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것은 유다 조그만 땅덩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땅을 다 다스리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씩 둘씩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성해질 즈음에 그때 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식을 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적들 혹시 남아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쳐들어오려고 했던 나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됩니다. 거기에 수레가 등장합니다. 물론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럼 어떤 목적으로 궤를 메어오자라고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자. 대단한 결심입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가져오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삐까번쩍. 하나님이 그 의리의리한 삐까번쩍한 그것을 좋아하시나?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수레입니다. 왜 갑자기 수레인가?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옮겼는가? 왜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했던 것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게 된 일이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당 안에 두었더니 다곤 신당의 팔도 이렇게
누워있고 막 밟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여 년 정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울 통치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8년 정도 다스렸던 그 기간 다 포함해서 아마 70여 년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벳세메스에 옮기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레를 움직였냐면 젖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각종 독종 쥐 5마리 막 그래서 자기네 5 큰 동네를 대표해서 예물을 바쳐서 보내는 장면들이 저기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주변의 나라들도 보게 되고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마도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게 성물을 움직였을 때는 그렇게 수레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게 훨씬 더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했습니다. 수레가 동원됩니다. 그렇게 수레로 옮겨오는 장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6절의 말씀을 보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사가 수레를 잡았냐? 소가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수레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무엇이 잘못됐냐? 당연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은 그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분위기가 싸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사를 쳤을까? 우사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예배 무서워서 드리겠어?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안 든 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아비나답 집에 70년 정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우사는 손잡벌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 왜 그랬을까? 움직였으니까 잡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진영을 떠나고 옮기고 옛날에는 광야 시대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있는데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에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물은 절대 만지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어. 그건 만지면 죽기 때문에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렇게 했다면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몸속 뼛속 깊이까지 내가 어떻게 성물을 대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있다라면 저렇게 함부로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나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행하지 않습니다. 내 보기 좋을 대로, 이게 보기 좋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봐서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70년이 머물었는데 놀랍게도 이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이 한 절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져오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에 모셔졌냐?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모셔집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딱 3개월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 봤어요.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마 뼛속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의 가족이 혹여 우리가 잘못 범죄하지 않을까, 혹여 이것을 잘못 대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가,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가족은 3개월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동안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지 오래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외가 쪽으로 하면 5대 쪽입니다. 5대의 손입니다. 제가 믿음의 5대의 손. 자랑할 만하죠? 우리 엄마 끄떡하면 얘기하십니다. 5대. 넌 믿음의 5대 자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집에 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먼지 구더기에 막 파묻혀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이 70년이 있으면 뭐합니까? 200년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 움직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장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그 궤 자체가 무슨 역사를 대단 요술 부리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에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물단지라고 생각했죠. 요술단지. 이것만 가지고 가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 마음속에 참담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를 나는 거룩히 여기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까 잠깐 비쳤었는데 보이시나요? 성장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다.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 소문을 누가 듣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더라, 복이 터졌다더라. 이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서 궤를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에 갔죠. 마음이 상해서 갔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간다.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아느니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변화가 13절에 나타납니다. 궤를 맨 사람들, 궤를 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3개월 동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말씀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아무나 선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지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편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이 방법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네. 모든 사람이 입이 쩍 벌러지게 눈이 콱 트이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식이 아니었네. 진짜 고생스럽더라도 매일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가 다른 행동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그 중간에 이 3달의 기간 중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시험에 들기 쉬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다 이만 했으면 되지 뭘 더해, 더할 거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진짜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로 바로 잡겠습니다. 올바로 바로 잡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궤를 메고 가보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대로 옮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보통 7일 만에 드립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무 준비 없이 앉아서 딱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헌금도 막 토요일날 준비해서 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옷은 어떻게 해요? 다 빨아놔서 놔두고 내일 저 옷을 입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부터 딱 준비했는데 그 마음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가지고 딱 이쯤 하면 됐어 하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미리 경건한 마음으로 내일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그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먼저 한번 말씀을 봐볼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런 감동이 미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미리 준비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또 여호와 앞에서 막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여기 배 에봇이 등장합니다. 배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닌데 왜 배 에봇을 속에다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배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입는 깨끗한 옷입니다. 그 옷을 누구나 입는 건 아닌데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
이 말씀을 옷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자세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없어요. 저 혼자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거나 그들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도 내가 찬양단인 것처럼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같이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진짜 내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에봇으로 나타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저 앞에서 내가 집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를 했을 때 그 예배가 진짜 백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악기도 막 하면서 그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등장하는 또 웃지 못할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우리한테 쫙 박혀야 됩니다. 미갈이라고 했으면 되지. 왜 사울의 딸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가?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 아까 사울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는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를 존중하거나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 그것이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에게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기 쉬워요? 이게 쇼 같아요. 남들은 막 예배하고 감동에 젖어서 눈물도 흘렸다가 기쁨의 찬양도 드렸다가 막 그런데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이러면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예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 행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구경꾼이에요. 그 구경꾼으로 뭘 하고 있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지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천한 것들이 왕이 돼가지고 꼴사납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여호와의 궤가 지금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딱 모셔져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입니까? 70년을 배회하다가 이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궤를 보고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미갈 빼고 나머지 백성들 봐보세요. 자,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이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이것이 잔치를 크게 벌려서 나누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화목제물은 같이 예배하는 모든 자가 나누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자. 진짜 하나님과 화목, 같이 하는 사람들과 화목입니다. 그런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서도 집에 가서도 이 마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기적을 봐보자. 우리가 한 왕으로 통일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안에 하나 된 나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아니죠. 미갈만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다음에 얘기가 20절, 21절 연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옷이 좀 보였나 봐요. 너무 격렬하게 뛰면서 춤을 추었나 봐요. 저도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몸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나쁜 말로 청껏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자기는 공주잖아요. 자기는 공주인데 니까짓게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지금 당신의 신복인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미갈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쇼를 했다면,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했다면, 나 지금은 나의 체면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께 제대로 보이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겠다. 이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에게 선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 옆에 봐. 막 눈물이 나와. 내가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와. 막 닦아. 저 사람 쳐다보면 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겠어.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집중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온갖 머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남을 비판해요? 내 예배에 충실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딴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주를 섬기며 한 마음으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서시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에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도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